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 예배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이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본문이 그렇게 주어진 것은 분명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이 이 세대를 비유하시면서 아이들이 거리에서 부르는 노래 가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춤추면서 기뻐해야 하고, 슬피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슬프고 또 울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엇박이라는 얘기예요. 엇박. 그 노랫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했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금욕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세례 요한 보러 뭐라고 욕했죠? 귀신이 들렸다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신약성경에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독특한 용어거든요. 그 인자, 메시아는 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같이 식탁을 같이 하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을 같이 겸상을 하셨죠. 엄청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여기는 이렇게 고상하게 예수님이 표현을 했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먹보와 술꾼이다. 먹보고 술꾼이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것도 더 심한 표현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표현으로는 인간 쓰레기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 먹지 않으니까 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막 그렇게 어울려서 먹으니까 그렇게 먹보와 술꾼이라고, 그런 말에 이리저리 부하내동한다면 어떤 고민이 들겠습니까? 먹으라는 건가? 먹지 말라는 건가?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거를 먹으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교회를 나오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전도를 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먹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먹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간파한 겁니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들은 뭘 표현한 겁니까? 먹든 먹지 않든 일단 뭘 해도 싫은 거예요. 일단 정해 놓은 거예요. 뭘 해도 싫은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나 예수나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알맹이 같은 진실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할 때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뭐 할 때? 먹을 때, 잘 때. 먹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고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미운 사람은 뭐 할 때가 제일 밉습니까? 먹을 때가, 잘 때가.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 그냥
아유, 그냥 어떻게 저렇게 그냥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을 수 있을까? 응? 자는 모습 왜 저래? 이렇게 해벌레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먹고 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의 선호, 좋고 싫음의 문제이죠. 가만 보면 우리의 좋고 싫음은 사실 이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 보면 이유가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훈아 씨는 노래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냥 괜히 싫어. 괜히 좋고. 그냥 좋고 그냥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오고 그 안에서 막 섞여가지고 화학작용을 일으킨 마음의 무언가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왜 좋고 왜 싫은지. 그래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옳고 그름, 진짜와 가짜,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 잘됨과 안됨을 그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그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모두 각자 다 다른, 각자도 왜 그런지 모르는 그런 선호, 좋고 싫음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좋고 싫음으로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진짜와 거짓, 잘됨과 안됨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냥 좋고 싫은 건데 좋은 거는 옳은 것이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싫은 건데 그거는 악하고 거짓된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를 죄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죄가 들어온 사건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을 선악은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 건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의 나무는 절대 건들지 말아라. 그런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건 다 가져도 되는데 요거는 내 거다라는 얘기이죠.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 성공과 실패의 최종 판단 권위를 용량 부족인 사람이 그것을 허락도 없이 빼앗아서 가져가려고 했던, 그래서 좋았습니까? 그걸 먹었어. 어쨌든 훔쳐서라도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엄청난 가치체계의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먹었으니까 해석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 가치체계가 사람마다 다 지극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건이었다고 저는 선악과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소화시킬지 소화시킬 수 없을지를 모르고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먹으면 좋을 줄 알고. 큰 힘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고 늘 서로가 옳다고 하고, 네가 가짜라고 하고, 나만 아름답다고 하고, 나만 잘 되자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선호, 좋고 싫음이 늘 뭐를 일으킵니까? 늘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서로 자기가 쳐놓은 벽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소외의 고통을 낳았다고 여깁니다. 자기가 좋자고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자고 먹은 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고통과 사망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
선악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겨준 우리 현실의 진실의 이야기죠. 하나님 것을 말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가져와서 해봤더니 결국 결과적으로 노예도 이만저만 노예가 아닌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죄된 우리의 실존이고, 그러면 복음은 뭐겠습니까?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은 뭐겠습니까? 이거 거꾸로 아닙니까? 복음은 단순한 논리예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단순한 얼개를 살을 붙여서 여러 이야기로 반복 학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를 쫓아가는 신앙은, 복음을 쫓아가는 신앙은 뭐냐? 다시 그 먹고 체한 거 있잖아요. 그 버거웠던 죄, 자기중심적인 습성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과 삶을 다시 재세팅하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다, 복음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단순한 건데. 왜냐하면 너무도 즐기도록 대대에 걸쳐서 우리의 무의식 중에 DNA 안에 그게 체득되어 있거든요. 죄가 즐기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즐기도록 자리 잡고 있어서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호를 믿지 않고, 내 좋고 싫은 나의 그 올라오는 나도 왜 그러는지 몰라 라는 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섣불리 최종적으로 옳고 그른 거야, 아름다움과 추한 거야, 잘 되고 못 되는 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유보해 놓고 뭘 믿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기준이잖아요. 기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믿고 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회복이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밀었던 교만이죠. 죄를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만에서 반대로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아유, 못해요. 나는 다 못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그게 겸손이 아니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실제로 믿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교만에서 겸손으로 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바꿔서라도 나의 좋고 싫은 그 감각을 지키고 싶었던 그 아집에서, 신앙생활도 이 아집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제자리에서 계속 뱅뱅 돕니다. 신앙이 요걸 옮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바꿔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하나님한테 따내려고 그래. 자기가 바뀌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다고.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그 아집에서 나의 좋고 싫음의 경계를 점점 더 이제 허물어뜨리는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틈새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힘들게라도, 신앙생활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 그 낯선 상황들이 일단 탁 정서로 부딪힙니다. 그 탁 부딪히는 정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는 부딪히지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 더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신앙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피리를 불 때는 좀 춤을 추고, 슬피 울 때는 좀 함께 우는,
함께 어울려 먹는 상황이 되면 좀 함께 먹고, 또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막 상황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영혼을 딱 지켜야 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신이 만든 인위를 벗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자연이에요, 자연. 스스로 다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생명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에 하나님의 질서의 리듬에 나를 맞추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야 맞아요? 자연스럽게 변해요.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막 내가 통학당을 하고 내 뜻으로 해야 돼 라고 하면 거꾸로 늦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살든지 죽든지 때로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황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삼아서 살면 그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먹느냐 안 먹느냐, 인생이 우느냐 웃느냐, 울 때도 있죠. 슬피 울 때는 함께 울어야지.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가 항상 막 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례식장 가갖고 막 웃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상한 거지. 그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내가 슬피 울더라도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누리느냐 절제하느냐, 누릴 때는 누려야죠. 그런데 그거에 중독되어 있을 때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삽니까? 네? 죽을 땐 죽어야죠. 죽음이 닥쳐왔는데. 그런데요, 이거를 거부하면요, 살 때는, 하나님이 삶을 선물로 넉넉하게 줬을 때는 아이고 살아 뭐해, 죽고 싶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꼭 죽음이 다가오면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삶을 잘 살잖아요. 삶을, 작은 한 조각이라도 삶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다가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요, 하나님 리듬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을 바리새인들처럼 먹고 안 먹고의 문제, 그렇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누리느냐 절제하느냐의 문제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사고, 율법주의적인 사고이죠.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집대성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어거스틴의 체계를 일정 부분 정통 교리를 따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대선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면은 삶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만 잡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율법을 다 지킨 것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두 가지만 지키면 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19절 마지막 표현처럼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 참 지혜는 그때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행한 일, 그 열매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흐르는 깊은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을 품고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은 길이니까. 반드시 회복되는 길이니까. 그 길만 놓치지 않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를 맞추어가는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친히 겸손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 70인을 이제 둘씩 파송을 하면서 꼭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가에 내놓은 애들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사역 지침을 자세하게 내려줍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노심초사 노파심으로 할때나 이렇게 사역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는 데마다 쉽지 않았잖아요. 배척을 받으시고 거부하고 하니까 얘네들은 얼마나 더할까, 얼마나 힘들고 위험할까 싶으셨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딱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정반대였어요. 그 70인의 제자들, 그 초짜들이 말이죠, 사역이 끝나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말하는데 귀신들이 막 항복하더라.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같이 동조를 해줍니다. 사역의 대성공을 거둔 것이죠. 코찔찔 흘리는 제자들의 사역은 대성공을 거두고 베테랑 예수님은 실패를 한 거예요. 어디 가서 배척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탁 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25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합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초짜냐 베테랑이냐? 예수님 베테랑 아니에요. 제자는 초짜고. 죄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의인이냐? 신앙생활을 30년 했느냐 아니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이냐? 내가 사역 경험이 많고 적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걸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원색적으로 말하면 엿장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고상하게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죠? 엿장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뭘 하면 이렇게 돼,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느냐 마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고상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늘 시편에서도 늘 고백하는데 오늘 교동문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주권이 다윗도 제일 많이 고백했던 겁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헤세드이다. 그분의 주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뜻으로, 내 경험으로,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냥 막연히 믿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 역시 겸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체질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죄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가져야 돼. 배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변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선호하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겁니다. 환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체질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맹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느낄 때 좀 맹해집니다. 옛날에는 좀 확실했는데 말이죠. 성격도 확실하고 선호도 확실하고 너무 좋아,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맹해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별로 없고 싫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좋다가도 싫어질 수 있는 거고 싫다가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지금 당장 믿더라도 나중에 항상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같아지는 겁니다. 기쁘게 피리를 부면 춤출 줄 알고, 슬피 울 때는 같이 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 체질과 품성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은 이용해서라도 이건 좋고 저건 싫고 하면서 괜히 수고하고 무겁게 지고 있던 율법적인 짐을 벗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온유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서 마침내 우리를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깃털처럼 가볍은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십자가라는 멍에를 매는 여정이 바로 영적 여정입니다. 십자가가요, 우리를 치유케 해주시는 거거든요. 뭐에서 치유케 해주는 겁니까? 그런 나도 왜 그런지 몰라 하면서 해왔는데 내 짐만 계속 쌓여왔어. 그걸 십자가에 나를 믿지 않고 못 박으면 나는 어느새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의 쉼으로 새로운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늘 새 것이 되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부활의 상태로 우리를 가닿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있고 진실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결정을 해야, 진정으로 위하는 결정을. 여러분, 미움이 더 고통입니까? 아니면 용서가 더 고통입니까? 때로는 용서가 더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더 고통스러워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운 게 더 편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움 지옥입니다. 훨씬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거부하고 배제해가지고 나만 딱 남아가지고 높아지는 게 고통입니까? 아니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함께 하는 게 고통입니까? 함께 하는 게 내 걸 내줘야 되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내 경계를 허물어야 되니까 고통일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거부하고 배제하는 게 훨씬 더 고통입니다. 당신도 함께 잘 되는 것이 고통입니까? 아니면 나만 잘 되는 게 고통입니까? 같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그걸 딱 선택할 때는 너무너무 멍해 같죠. 근데 훨씬 쉽고 가벼운 멍해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쉽고 가벼운 멍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괜히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훨씬 더 무겁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수용과 환대, 자유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는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이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요, 학교는 늘 배움이 있지만 늘 껄끄러워요. 늘 부딪힘이 있습니다. 낯설지만 새로운 배움이 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는 늘 껄끄러워요. 난 껄끄럽지 않고 늘 편안하기만 하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이 없어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정욕으로 채워주는 그런 교회일 수 있음을, 결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그렇게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그 일을 통해서, 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과의 그 낯선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선물해 주시는 귀한 장이 바로 이 신앙의 자리, 공동체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죄와 인위적인 삶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인 자연스러운 리듬에 우리를 맞추어 가면서 마침내 점점 참다운 안식과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우리 낮은동산 교회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